사도행전 6장 6절부터 1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가니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읍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이 성읍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다.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아드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게 하셨다.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주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제목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 제목입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6절에서부터 쭉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고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이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 아시아로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갈라디아 지방 쭉 다니다가 이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힘썼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영께서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그 길을 또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뜻을 정하고 또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가려고 힘썼지만 힘쓴 겁니다. 뭐 대충 그냥 한번 가볼까 하다가 못 간 것이 아니라 가려고 힘을 많이 쓴 겁니다. 애도 많이 쓰고 뭐 계획도 잘 세웠을 거고 준비도 많이 했을 겁니다. 힘을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막으시면 못 가는 겁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 가는 거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못 가게 하시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셔야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며 또 나가며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신다. 가시로 막혀 있으니 어떻게 했어요? 밀면 밀수록 자기만 찔리는 겁니다. 담으로 막혀 있는데 아무리 힘을 들여서 밀어도 자기 힘만 빠지는 것이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는 못 가는 거고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방법으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이번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힘썼지만 하나님께서 또 막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갔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못 가게 하시고 막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그 길이 어디일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는데, 이 바울이 밤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밤에 또 밤을 새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뜻을 구하며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인가?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이 바울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환상 속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때 10절에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니 그 뜻을 찾으려고 열심히 또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이유 없이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막으시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실 때에 우리가 그저 길이 막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힘써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시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막으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다른 길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그러한 길이 있으니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 거 보니 분명히 다른 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뜻을 먼저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셔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그저 그 길 막아놓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 그 길이 그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발견하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는 거나 못하게 하시는 것이나, 또는 일이 잘 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 겁니다. 성경 말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 기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도 그것이 성경 말씀에 맞아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말씀이 들려야 듣지요. 말씀이 들려야 그 속에서 뜻을 찾을 텐데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안 들리는가?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는데 시편 그 108편에서 보았죠. 108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곳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8편 7절에 거룩한 곳에서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리는 겁니다.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는다 하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귀로서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영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룩한 생활을 할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찾기 위해서 또 거룩한 생활, 죄를 멀리하는 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바울에게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게 아니다 그랬죠. 오늘은 성경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환상을 통해 밤에 자는데 꿈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더 이상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그대로 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즉시 떠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그 10절에 그랬죠. 10절.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그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무조건 열심 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열심 자체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들을 또 미혹했다 그랬습니다.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을 내서 예수님 못 믿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열심을 낸 겁니다. 그러한 열심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에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있을 때든 없을 때든 항상 좋은 일이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좋은 일에. 그 좋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열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도 먼저 거룩한 생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 해나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도 찾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올바른 열심이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즉시 순종했다. 즉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가? 참 이해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 귀하고 좋은 일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 일,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대로. 아무리 바울이 생각할 때에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는 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시니 바울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쭉 보면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열매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오직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올바른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은 겁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나에게 최선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먹고 싶은 거 달라고 막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투정을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막 울면서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볼 때에는 그거 먹으면 탈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 행동하면 다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은 사람인데도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생각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깊은 생각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같이 나는 지금 이거 달라고, 나 지금 이거 먹어야 되겠다고, 나 지금 이거 하고 싶다고 울면서 투정 부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지금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또 가기 싫어도 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까 55장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그뿐인가? 그뿐이 아니라 그 밑에 12절에 보면 참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막으시면 또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또 찾아서 나아가며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마지막 13절에 보면 영원한 표징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표징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과연 될까?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다른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허락하지도 않으시는 것이고 또 반대로 때로는 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세 가지다 보았는데 하나는 큰 일이다 그랬지요. 큰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큰 일. 또 두 번째는 영화롭고 위엄이 있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엄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놀라운 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따라가면 놀라게 되어 있어요.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 영화롭고 위엄 있는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비록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일이 뭐지요? 바울을 통해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소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이 또 전파되고 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여기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확신하였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확신. 또 한 가지는 즉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확신을 가지는 것, 또 한 가지는 즉시 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뭐라고요? 확신과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10절에 보면 그가 환상을 본 후에 무리가 그랬습니다. 무리가 지금까지 앞에는 다 그들이 뭘 했다,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뭐 했다 했는데 여기 10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지요? 누가? 그렇죠. 누가가 그러겠습니다. 누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누가도 이 바울 일행과 함께 합류해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부터 마케도니아로 떠나는 그때부터 이 누가가 또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갔습니다. 유럽으로 먼저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유럽으로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시아보다 많은 면에서 더 발전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더 이렇게 또 힘있고 나아간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따라간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아시아가 더 커지고 더 번성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복음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복을 떠나가는 거예요.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 하나님 따라가기 싫다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을 다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 육신적인 복도 따라오는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확신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즉시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는 이제 바울이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곳이 12절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이거 그 학생들 성경 퀴즈 하면 많이 나오는 건데,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빌립보가 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때 13절에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지금 나아간 겁니다. 다른 날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지만 특별히 안식일에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주일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돼요. 평일날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일날 우리가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날 하는 일들이 많지요. 육신적으로 볼 때 이 평일날보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일이 제일 힘들다고. 주일날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겁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반사하시는 분들은 또 오전 오후 또 반사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또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때로는 신방도 가고 전도도 하고 또 그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시고, 이 주일날 하는 일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 등한시하면 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일날 할 일이 많아서 힘이 들고 바빠서 주일날 기도 별로 못한다 하면 이 잘못된 겁니다. 바뀐 거예요. 바뀐 거. 주객이 말 그대로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기도하는 거 더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날 많은 일들을 한다. 하지만 그 일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주일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도 올바른 열심이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심이어야 된다. 물론 주일날 반사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는 열심들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 절대 아닌 겁니다. 좋은 열심이에요. 해야 되는 열심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 하다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작 해야 될 기도를 못한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시는 일들이 많은 분들은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이런 말씀 사실 주일학교 때 하는 얘기죠. 토요일날 일찍 자라. 일찍 자고 주일날 예배 잘하고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어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주일날 육신적으로 힘이 딸려서 체력이 딸리고 힘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못한다 하면 우리가 다른 거 줄여서라도, 그러니까 평일에 하는 다른 거 토요일 같은 날 일찍 자고서라도 주일날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식일에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 조용한 곳 찾아서 간 거지요. 강가, 조용한 곳으로 마치 산에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강가에 가서. 이 성경에 보면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 아하와 강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에스라 9장에 보면 그랬는데 아하와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다니엘도 그 을레 강둑에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다니엘 8장인가요? 보면 을레 강둑에서 기도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3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발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강가 조용한 곳 찾아가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하고 은밀한 곳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의 육신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으면 이 기도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조용한 곳 찾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해받으면 안 돼요.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방해거리가 될 것 같다 하면 그 방해거리를 없애서라도, 또는 본인이 조용한 곳을 찾아서라도 어떻게 하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방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 증거했는데 우리 지금 기도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기도원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어디 조용한 곳 찾아서 기도하기에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나마 여기 5층 분당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에 방해받지 않아야 되고 또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좀 조용히 해야 됩니다. 정 얘기할 것이 있으면 어디 6층이나 4층이나 딴 데 가서 또 대화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우리가 좀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또 모두가 또 도우며 함께 또 나 자신도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또 환경을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라도,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지금 마땅히 기도할 곳이 없으니 그때만이라도 우리가 좀 서로 또 잘 도와가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러 강가로 갔더니 그때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모여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가서 사람들 모아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자들이 다 모여 있으니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그러한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 이 사람들 다 모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모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잘 따라가면 일은 하나님께서 해 놓으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갔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모을까, 가서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고 이 바울 일행이 고민한 거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이끄시는 대로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그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신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가에 여자들을 다 모아 놓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해 놓으셨는데 바울 일행이 거기 안 가고 그저 가만히 머물러서 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사람들 다 수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걸어가는 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강가를 찾는 수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즉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해 나아가는 그 일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주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는 방법, 우리가 거룩한 생활 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룩한 생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조금씩이라도 들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 그렇지 않으면 이 더러움이 우리의 귀를 딱 막아버리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죄가, 악이 우리의 귀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움을 없애는 거룩한 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일들이 또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에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여자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저를 두께 신실한 자라고 여기신다면 저희 집에 들어와 머무십시오 하고 우리를 강권하였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 그 여자 루디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여자의 집도, 그 가족들도 다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다 임한 겁니다. 루디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루디아의 집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다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도 복이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올 것이다. 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복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랬죠. 우리가 복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을 따라가고 우리가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는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저 하나의 표시인 겁니다. 표시, 믿는 자다 하는 표시가 이 세례다 그랬어요. 세례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겁니다. 또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하고 확실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례는 표시인 겁니다. 표시, 예수님 믿는 자이다 하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그러한 표시로서 세례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도 세례 받지 않고 또 이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세례는 그저 표시이다. 하지만 세례가 그저 표시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 세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뭐지요? 그치요? 말씀, 기도, 그치? 성례. 예. 은혜의 방편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예.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성례인 겁니다. 성례. 우리가 성찬식 1년에 주차례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떡과 포도즙 먹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에요. 성찬식이. 또 세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가 표시이지만 또한 동시에 은혜를 받는 방법인 겁니다. 세례 받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가 많이 있어요.
먼저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때가 있지요. 나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도 성찬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세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강권했다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라고 강권한 겁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루디아 입장에서는 이 바울 일행을 잘 영접하면서 나아가는 거지만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으로 갈 때에 거기 가서 우리가 어디서 머물러야 되겠다 뭐 계획한 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가서 뭘 먹고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간 거 아닌 겁니다. 그저 복음을 들고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집에서 머물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확신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면서 복음을 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머물 곳도 다 또 마련해 주신 겁니다. 엘리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더니 수넴 지방에서 그 수넴 여인 만나게 하셔서 거기서 머물게 하신 겁니다. 뭐 가면서 누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부탁해 봐야 되겠다 한 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발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머물 곳,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만 나아가면 됩니다. 바울처럼만 나아가면 돼요. 바울이 어떻게 나아갔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을 가졌다 그랬어요. 확신. 하나님의 그 뜻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즉시 순종했다. 확신을 가진 그 즉시 곧바로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들고 간 겁니다.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끔 하시고 그때에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역사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바울에게만 있는 거 절대 아닌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확신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바울의 귀한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즉시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